이제 해경대를 타고 지금쯤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배수영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소은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선혜 권사님 아들 되는 정연직 형제. 근데 가는 길에 이제 배수영 권사님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배수영 권사님 어머니는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말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정연식 형제는 의식이 없고 계속 이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두 분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서울에 그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끔찍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차가 막 인도로 들어와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좀 10명 정도죠. 10명이나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속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지금 다윗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너무 큰 병이 들어갔고 그 병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아픔들을 막 토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알 수 있는 말씀,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유명한 까닭이로소이다. 네. 다윗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병에 걸렸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상처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처가 썩어가요. 그 썩은 상처 속에서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날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까? 또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하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아니 어떻게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상처가 났으면 있잖아요.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치료하잖아요. 치료하면 낫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까지 방치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나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병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 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녹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갖고 코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막 밥을 먹다가도 이빨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뼈가 녹아가고. 그럼 그렇게 될 때까지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인데, 지금 다윗이 오늘 말씀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런 상황 같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정말 썩어갖고 그 썩은 상처 속에서 악취가 나는데도 그때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둔 거는 다윗이 나병에 걸린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다윗이 나병에 걸렸다 이런 것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뒤에 있는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픈지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요, 지금 몸이 정말 많이 아프고,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몸을 이렇게 펼 수 있어요, 없어요? 몸 아프면 어떻게 침대에 이렇게 웅크리고 눕게 되잖아요. 몸이 점점 웅크러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구부러진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너무 아프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몸을 펼 수가 없어요. 펼 수가. 몸을 쫙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 이거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꾸부정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프니까 얼굴은 어때요?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찡그려져요. 잔뜩 찡그려져서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자신의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기 열기가 가득하다 이 말은 정말 완전히 불에 타서 바짝 말라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 바짝 말라버린, 비틀어진 거, 말라 비틀어진 거. 그렇게 완전히 바짝 말라 비틀어진 데가 어디라고요? 허리가 그렇다네요. 허리는요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 허리인데 그 허리가 지금 어디에요? 마치 불에 타서 바짝 말라버린 것처럼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힘이 거기에 없고 기력이 다 쇠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온몸에 성한 것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다윗은 지금 한 가지 병에 들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이 복합적으로 허리가 아프죠, 구부정하겠죠, 살이 막 녹아 들어가고 상처가 다 깊어지고 썩어지고 성한 곳이 이 몸에 한 군데도 다 몸이 다 병들어 아프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지금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런 위중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통은 그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병들고 쇠약해지니까 이 관계가 조금씩 깨지고 틀어지고 병들고 끊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 11절 봅니다. 11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산다니라. 몸이 병이 들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사실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괜찮아, 조금만 견뎌보자,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말로 해주고, 또 몸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돼. 밥 먹을 때 좀 떠줘야 되고, 얼굴도 좀 씻겨줘야 되고, 어디 가자면 좀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심한 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오던 사람들, 누구 사랑해요? 가족들이죠. 친구들이죠.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병들어가니까, 다윗이 쇠약해져가니까 정말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가고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육체의 고통은 오로지 자신이 고통하고 감당하는 건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떠나가니까 다윗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아질 텐데. 그런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만큼이나 또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하는 자가 행복한 일로 이를 말하며 종일토록 눈물을 흘리오나. 다윗이 병들어 약해지니까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요, 다윗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말을 행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다윗 말하고 정확한 다윗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모함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로 그냥 거짓말로 헛소문을 자꾸 퍼뜨린다는 거죠. 그렇게 그 소문을 퍼뜨려서 다윗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헛소문이 분명한데 그럼 나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반박해야 되잖아. 몸이 건강하면 당장 쫓아가는 거예요. 가고 너 그런 헛소문을 왜 퍼뜨리냐?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고 헛소문이라는 거 증거를 갖다 보여주면서 봐라, 네 말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떳떳하다고 변호하고 자신 스스로를 반박할 거예요. 건강하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저게 다 헛소문이고 거짓말이고 나를 음해하는 거고 모함하는 거고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인데 그거를 반박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한 것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말은 해야겠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속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새카맣게 타가는 거예요. 속이 막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병이 깊어서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다 떠나갔고요. 주변에는 전부 다윗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이때가 기회다. 저 다윗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망망대에 홀로 서 있는 그냥 외딴 섬 같은 거예요.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고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곁에 누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홀로 지금 병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데 힘든데 헛소문 들려오죠. 비난하는 소리, 모함하는 소리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돼 있어. 고립돼.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 가운데 홀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오직 누구만 바라보냐, 누구만 의지하냐,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 주변에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래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의지하고 그러겠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오직 다윗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만 의지. 그 주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다 호소하고 자신의 탄식을 다 내뱉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사람, 쓸쓸하고 홀로 외로울 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15절 말씀 또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죠? 다윗은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누구 하나 이 고통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로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이렇게 주만 바라보며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그래, 네가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병이 나았다, 고쳐졌다, 아니면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나 소망 가지고 노래하는 건 또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하심 속에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다윗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선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길게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의 이 고백 속에 핵심은 뭡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병,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고통, 이게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의 죄악이에요. 나의 죄.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저 어쩌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어쩌다가 병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구나. 이 죄악이 나의 이 병이 내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에게 병을 주신 겁니다. 지금 다윗이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거운 질병으로 그 머리를 짓누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병에 걸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전부 누가 하신지? 하나님이 하신지. 하나님. 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병을 더하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호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이요. 2절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병에 든 게 마치 뭐예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다윗에게 쏘는. 누구한테 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화살을 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화살을 쏘니 이렇게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화살이요 복수예요. 복수. 화살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화살이 하늘이 새까맣게 나고 화살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날아가는 그런 거 영화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보세요. 영화를 보면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화살을 팍 쏘는데 하늘이 새까매. 왜 새까매냐? 화살이 막 그렇게 수천 개, 수만 개가 날아가니까 그냥 화살이 새까맣게 뒤덮을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는데 그냥 하나 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천 개를 한 번에 팍 누굴 향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그 수천 개의 화살을 다 온몸에 그 수천 개의 화살이 다 몸에 박혀갖고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고 그 입으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산 같은 분이에요. 산 같은 분. 바위 같은 분 아닙니까? 우리의 피할 바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르신다니까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쉬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누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 병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고통이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멈추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그 분노를 그치셔야, 그래야 이 재앙 같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고통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희도 너무 진노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 재앙을 내게서 좀 건져주십시오. 다윗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렇게 다윗이 그냥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발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만 호소합니까? 이렇게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18절 말씀이요.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다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깨닫는 것은 몸에 있는 질병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왜 두려우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다윗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곁에 가길 소원하는 거죠. 우리도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병에 걸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외로이 있어서 너무너무 정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독이 되고 너무 쓸쓸할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서 누구를 바라야 될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때로는 병도 때로는 고통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고통당할 때 내가 심한 병에 들어서 너무 아파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우리를 더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라고 우리에게 질병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아프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진노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1년에도 수도 없이 몇 번씩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배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두통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노하시나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서 자꾸 내가 죄를 생각해. 근데 그래 몇 년 전에 그거 내가 말이야. 근데 이미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용서받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끄집어내 하나님 맞아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진노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크신 분이에요. 인자와 자비가 정말 하늘보다도 더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슨 조그만 죄도 막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내가 아프면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보다, 내가 무슨 일만 생기면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오늘 무슨 잘못했나, 아이고 어저께 새벽기도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이렇게 됐구나. 새벽기도 한 번 안 나갔다고 하나님이 더 엎어치시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있는 일입니까? 내 감기 앓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험담하는 말과 모함하는 말들은 나를 다 짓눌러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건강할 때는 다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다 그냥 이래는 또 좋고 저래도 좋은데 다 그런 게 어떻게 해요? 내가 때로는 한마디 뭐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고 있는데,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목소리 클 때는 그냥 아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병들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상처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돈 만들.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혹시 누구한테 상처 준 것도 없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만큼 누군가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녁에 들어가서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때로는 심각한 병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때나 막 이게 하나님의 진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더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이 들고 또 때로는 그 병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 낭만과 그 절망과 그런 고독 속에 있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뭐 주의를 뭐 빠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건 내가 듣잖아요. 그 누구보다 다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내 고집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끝내 그걸 놓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된 거예요.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 아프고 병들 때, 고립되고 버려질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아뢰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주를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고 가겠습니다.